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소원,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예, 이 전도서는 잘 이해하고 봐야지 잘못 보면은 염세주의나 그 허무주의 같은 어떤 그런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앞뒤를 잘 보고 또 끝까지 보고 이렇게 해야지 자칫하게 되면은 아주 엉뚱한 대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을 보면은 내가라는 말을 자주 하고 내가 나를 이런 말이 계속 그 생각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향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되게 의미가 없고 헛되고 더덥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내가 한 가지 또 패단이 있는데 사람에게 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뭐 부족한 게 없어. 재물도 있고 부여도 있고 종기도 있고 이런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문제는 그 누리지 못하고 뭐 일찍 죽는 거야. 이것도 참 해 아래 큰 패단이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함께 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수명은 길게 살았는데 고난뿐이라 아무 의미도 별로 없고 남긴 것도 없고 고생만 하다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받았고 부족한 게 없고 한데 오래 못 살아 그냥.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참 다 패단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앞에 그림을 좀 보시면은 제가 볼 때도 그 좋은 은사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걸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너무 일찍 죽어. 여러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 얼마나 유명한 음악가인데 고전파 음악의 거장인데요. 35살에 죽었어요. 은필 길게 사는 게 중요하냐, 짧고 굵게 산다 뭐 그런 말도 하긴 하는데 아니 모차르트 같은 그런 천재가 좀 그래도 60, 70이라도 이렇게 살았다면은 어마어마한 더 위대한 작품을 남겼을 텐데 그럼 오래 못 살았어요. 빈센트 반 고흐 그 인상파 화가인데 37살에 요절을 합니다. 37살. 너무 아깝잖아요. 어쩌면 또 그래서 몇 점 안 되는 그 작품이 가치가 더 있는지 모르지. 근데 나는 뭐 고흐의 작품을 봐도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거 우리네들 유치원생 그림도 아니고 그 무슨 그 인상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오래 못 살았습니다. 쇼팽 39살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파스칼, 그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과학자고 철학자고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신학자까지는 아니라도 신앙이 과학자들 중에 손꼽을만 해요. 그 사람이 쓴 그 신앙일기 팡세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젊은 날에 성경도 예수님도 잘 모를 때 그래도 뭐 파스칼의 팡세는 읽어봐야지 하고 읽다가 말다가 했는데 그 최근에 보니까 책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몇 번 하다 보니까 뭐 어딘가 숨어버린 것 같은데 어떻든 이 사람도 그 천재가 39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게 참 솔로몬의 말대로 참 헤아려 큰 폐단이라. 니체는 55세도 45세까지는 그런 대로 뭐 글쎄 이런저런 갈등하고 철학하고 하다가 지난번에 했죠. 그 시궁창에 빠진 말을 보다가 충격을 받고 가서 끌어안고 울다가 미쳐가지고 미친 채로 병원 침대에서 정신과 병원에서 10년 살다 죽었어요. 알베르토 까미라고 가끔 제가 소개하는 분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 좀 작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천재가 46살을 살고 죽었어요. 슈베르트, 이 유명한 또 그 음악가도요 31세 여자라는 거야. 존 칼빈 그 유명한 신학자가 60세 못 넘기 54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폴 앨런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인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하고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립자예요. 대단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이 사람도 머리가 좋았는지 대학을 다니다 때려쳐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아이고 대학 교수란 것들이 뭐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시간 낭비다. 이거 때려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뭐 65세까지 살았으니까 뭐 늙어서 추태 안 부리고 뭐 죽었다고 뭐 보면 좋게도 볼 수 있으나 근데 이 사람 또 다재다능한 거야. 뭐 음악도 잘하고 스포츠 뭐 어떤 단체도 구성하고 뭐 그리고 기부금도 많이 내고 자선 사업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아니 좀 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아니겠나. 근데 그렇지 못하고 65세에 그 호지킨 림프종이라고 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있는 그 어디쯤에 림프구, 림프사이트라고 하는 거기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현재 애플 컴퓨터, 아이폰 이런 거 만든 회사 그 창립자인데 56세에 췌장 암 종류인데 일반의 췌장암하고 달라요. 그렇게 예후가 나쁜 종류는 아니고 췌장암 중에서는 괜찮은 그런 암 종류인데 그리고 이제 신장 결석하고 신장이 또 함께 안 좋았어. 췌장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잘 모르겠어. 이 양반도 머리가 그야말로 그건 뭐 이 사람도 이제 대학 때 다 때려치우거든요. 빌 게이츠 다 마찬가지라. 폴 앨런 다 마찬가지로 그 천재는 일단 대학을 때려치운다. 교수들을 가르치는 게 영 마음이 양이 안 차. 빨리 나가서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 대학에 가서 쭈그려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어떻든 참 대단한 인물이야. 저는 지금도
그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그 우리 삼성은 또요 뒤늦게 삼성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폰을 만들면서 아이폰의 그래픽은 좀 더 처리가 빠르고 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비슷하게 만든 삼성도 대단해. 갑자기 아니 옛날에는 그 어디죠? 핀란드? 그 무슨 폰이라 그래? 노키아. 예. 노키아가 그렇게 앞서 있는데 그 하루아침에 노키아 째쳐버리고 삼성이 어떻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를. 그것도 삼성이 뭐 물건을요. 나는 삼성 폰을 처음 사보고 그전에는 뭐 아무거나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처럼 삼성 폰을 제가 그때 돈으로서는 저 비싼 걸 샀는데 아니 금형이 그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라. 이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할 정도로 그 삼성도 내가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게. 어떻든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은 참 너무 아깝고 애석하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여행을 잘못 간 것 같아. 여행을 인도를 가가지고 힌두교, 불교 이런 걸 보고는 그 매료돼 가지고 건강에 좋은 것도 안 먹고 그냥 딱 이상한 것만 과일만 먹고 이래 하다가 이제 그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병을 못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이 이 과일이 좋다니까 밥도 안 먹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싹 빼버리고 과일만 먹었다니요. 그리고 뭐 몸이 이상하게 병원에 가니까 몸이 엉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 뭐 무슨 과일을 어떻게 먹길래 그렇게 망가졌는지. 그래서 잘 모르면요 골고루 먹으면 됩니다. 너무 한 가지로 치우쳐 먹는 것보다 골고루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는 그 채식하다가 과일 먹다가 망쳤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확실하지는 않은데 어떻든 참 안타까워. 윤동주. 윤동주 생가를 제가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가봤는데 그때 집치고는 집도 반듯하고 뭐 큰 부자는 아니라도 그래도 어떤 일본에 유학 갈 정도는 됐으니까 그때야. 그리고 그 시를 그때 이제 그 보고 갔다 와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 시집을 그 사서 읽어보고 진짜 그 윤동주 시인이라는 사람의 그 인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문학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27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또 독일의 신학자. 그분이 살아서 신학계를 바로 잡았다면은 독일 교회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할 정도로 좀 훌륭한 그런 분인데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해가지고 활동하다가 발각돼가지고 사형을 당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 천재는 단명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미녀우환이라는 말도 있고 미녀는 다 불행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미녀치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 사람 별로 없어. 팔자가 기구하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끝이 안 좋거나 그 메릴린 몬로 같은 사람 봐요.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 봐요. 약을 마이클 잭슨 뭐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나중에 그러니까 끝이 별로 안 좋고 그래요. 그리고 수학자 중에서 굉장한 수학자 참 총명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수명이 길지 못하고 60을 못 넘기고 50도 못 넘기고 죽은 그런 수학 천재들이 또 많아요. 내가 참 수학 못한 걸 참 다행이다.
수학은 처음엔 잘했는데, 수학 1은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는데, 수 2 할 때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2학년 때부터 수 2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려워지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 출석을 해야 되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주일 출석이면 전도사가 뭐 주일 예배 빼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점심 먹고 이제 불이 나게 쫓아가서 2시간 공부하고 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수학 다 빼먹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미적분도 못 배우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면서 미적도 못 배우고 끝나버렸어. 근데 미적분 얘기하면 괜히 그냥 기가 죽어 제가요. 지금도 이 해랑 공부를 해봐야 되나. 그래서 어떻든 수명이 짧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까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좋은 걸 받았지만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버렸어. 참 솔로몬이 말하듯 이것도 참 헤아려 큰 패단이라.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밥 먹고 잠자고 뭐 그러다가 그냥 인생을 끝나버렸어. 그 솔로몬이 이거 볼 때 참 그 삶을 얻고 보러가 신명기 5장 33절에 나온 말인데, 수명도 얻고 복과 재주도 얻고 이거 두 가지가 다가 잘 갖추어진 삶을 이야기할 때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네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잘 순종하라. 그러면 삶을 얻고 복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을 얻었는데 삶을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얻었는데 복을 얻지 못하고, 그 둘 다 폐단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심령의 낙을 누린 만큼 참 감사한 일생이었다. 너무 은혜롭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야. 다 보면요, 죽을 때 되면은 그 몇몇 가지 후회들을 한다 그러는데, 뭐 저도 뭐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해안이 남고 후회할 게 남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2절 다시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능히 누리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데, 참 이것도 참 헛되어 악한 병이라는 거야. 사람이 비록 뭐 100자녀를 낳고 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다 손치자,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뭐 그렇다면 뭐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낙태된 자가 더 낫다 하겠다. 낙태된 자는 뭐 헛되이 왔다 어둠 중에 가버리니까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고 마니까 고생은 안 했잖아 그냥. 근데 괜히 그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저 사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런 사람보다 낫다는 거야. 제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뿐 아니냐. 그래서 저는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뭐 목사고 하지만은 금욕주의를 찬양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괜히 뭐 사치하고 맨날 뭐 남들은 불행한데 우리가 뭐 즐기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만큼 누리고 감상이 낫지, 맨날 울고 금식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잘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뭐 울고 불고 고함 지르고 금식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저기 사천에서 그 서포 쪽으로 건너갈 때 그 요즘 좁은 바다를 이렇게 건너 이렇게 가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자해라는 말이에요. 자해 교회가 있는데 그 동네 사람도 그 예수 안 믿고 애매이거든요. 그 전도사 부부가 가가지고 전도해 보니까 눈도 까딱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막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막 주의하고 울고 불고 했더니요. 그 바깥에 소문이 나게 교회에서 귀신 소리가 나더라. 소문이 그래 나가지고 그 우는 소리 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더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새로 온 전사는요. 그 다음부터는 막 항상 웃고 인사하고 밝게 인사하고 뭐 동네 개 보고도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잖아요. 개 보고도. 그래 그 교회가 맨날 울고 자기들 위해서 우는 줄 모르고 그 어떤 소문이 이미지가 이상이 나니까 교회가 전도가 더 안 되더란 말 하는데 너무 그렇게 그 비참하게 뭐 비극적으로 염세주의로 뭐 허무주의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또 금욕주의 그거 좋은 게 아니야. 누릴 만큼 누리고 감사하고 즐기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든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다 얼마 다 죽으면서 괜히 그저 금욕주의라 해가지고 능히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않고 그 비참하게 사는 거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하여 하는 건데 그래도 뭐 식욕은 차지 안 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뭐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 앞에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또 무엇이 뭐 그렇게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신명의 공상보다 낫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것도 다 바람을 잡아는 그 뭐 본다고 해가지고 뭐 보고 즐거운 게 뭐 얼마나 즐겁겠느냐. 또 보면은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다 그 이름이 치간바되었으니까 옛날로 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가 없느니라. 저는 젊은 날에 성경이나 뭐 신학서적 이런 거 본다고 그 문학서적 같은 걸 잘 못 봤어요. 지금도 참 아쉽기도 하고 눈이 어려우니까 책을 이제 보기가 힘드는데 그 톨스토이가 쓴 그 지난번 잠깐 소개했던 국가는 폭력이다 하는 그 책을 보니까 그 옛날에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 일어나기 그 전에는요 더 했어. 공산주의보다 더 했던 게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야. 그 로마노프 왕조 니콜라이 2세라고 하는 그런 때에 농민이 없어요. 거기는요. 농민이 없고 농노. 그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쟁을 자꾸 하니까 전쟁할 때마다 전쟁터 나와서 공을 세운 장군이 있으면은 그 장군에게 어마어마한 영지를 이렇게 떼주는 거야. 그럼 그 장군이 이제 영주가 됩니다. 영주, 봉건 영주. 그 봉건 영주가 그 땅을 그렇게 책봉을 하면은 그 봉건 영주가 그 땅을 다스리는데 나머지는 이제 소작농 정도도 잘 없고 그냥 농업 노예가 있는 거예요. 농노. 그래서 그 농노의 비참함을 이렇게 보고 또 공장에는 공장 노예, 공장에도 노예, 농업도 노예. 그러니까 노예하고 영주하고 밖에 없고 평민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야. 톨스토이가 그 국가는 폭력이다 하면서 이 사람은요, 국가라는 게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정부 말고 그 당시에는 정부라는 게 뭐 따로 이제 왕정 시대 이럴 때 보면은 그래서 이 노골적으로 무정부주의 이런 건 아니야. 아나키즘 이런 건 아니라도 국가 폭력에 대해서요 무시무시하게 여기도 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학대하느냐 해가지고 공장에 가면요
컨베이어 벨트에 쫙 하루 종일 같은 부속 끼우는 것 같다. 매일 그 인간이 기계가 되는 거야. 인간이 기계야. 인간이 기계에 붙어 있는 기계 부속품에 불과해. 로봇이나 똑같아요. 그 단순한 노동 평생 반복되는 그걸 계속 그게 삶이냐? 그 톨스토이의 이야기 속에는요. 그런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작은 땅이라도 농로를 해방시켜 가지고 자기 땅에 얼마 있으면 농사는 자유롭지 않냐는 거야. 출근 시간, 퇴근 시간 5분, 10분 이런 신경도 안 써야 되고 자유롭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정부는 없으면 제일 좋겠고 나는 볼 때 우리 사회에 지금 정부가 없으면은 우리가 편안히 잠잘 수 있을까? 어떤 놈이 총이나 칼이나 뭘 들고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해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지 인간이란 뭐냐? 만인을 향한 투쟁이다. 인간이라는 건 정부라는 게 치안과 보안과 어떤 그런 게 없으면요. 그냥 개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가 악하지만은 무정부보다 낫다는 거야. 그래서 그 리바이던이라고 정부가 바로 막이란 거야. 정부가. 리바이던 막이다. 정부는 막인데 그래도 무정부보다 낫다는 게 토마스 홉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톨스토이 같은 거는 그런 정부가 너무 악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 노암 촘스키 같은 사람도 그 사실은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야.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학자가 MIT 공대 음원학 교수인데도 그래. 정부가 너무 악하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이번에 트럼프 하는 거 보고 여러분 오늘 뉴욕 시장이 34살짜리 무슬림이 뉴욕 시장에 대해서 오늘 당선됐어요. 트럼프 하는 건 너무 악질적으로 하니까. 저거 완전히 저거는 파시즘이다. 히틀러하고 똑같다, 저거. 그러니까, 정말 정부라는 이 단체가, 국민을 참 아끼고 섬기고 하는 그 정부는요,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런 정부 세상에 잘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그 책을 보면요, 좀 대단한 분인 거야. 그 왕들이 너무 악한 독재하다가 국민에게 맞아 죽은 왕들을 열거하는 데 많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왕이 악질적으로 했으면은 국민이 와서 왕을 때려 죽이겠냐. 근데 그 한둘이 아니야, 맞아 죽은 왕들이. 그래서 국민들 하여금 옛날에 격양가라는 격양가 아주 풍년이 돌아와가지고 국민들이 즐거워서 잔치라고 노래하게 옛날에 요순 임금 때 그래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하는 정부나 그런 왕이나 대통령은 있기는 있는데 정말 흔하지 않은 거예요. 없어. 톨스토이 여러분 국가폭력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요. 깜짝 나는 중고책을 샀는데 내 앞에 읽은 사람이 책장 넘기다가 떡맥이라고 하는 이 풀맥이라는 책은 갈피끈이 없잖아요. 없이 이제 다음 보기에서 모서리를 접어놓고 하는데 책을 읽다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 읽었는지 접어놓은 게요. 2페이지마다 한 번씩 있어. 흔적이. 그래, 나는 매 페이지 다 하는 것 같다. 나는 매 페이지 다 접어놔서 보는 것. 야, 참, 나는 왜 톨스토이 했는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국가가 하는, 정부가 하는 이 악을 얼마나 냉철하게 보는지요. 좀 대단한 인물이야. 지금 시대도 그런데 솔로몬 시대야.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분은 진짜 성군인 거요. 솔로몬이 뭐 좀 여자 때문에 타락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뭐 사람을 많이 죽이거나 그런 거 잘 안 했거든요. 자, 헛된 것을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이 무엇이 유익하랴. 정말 사람을 유익하게 그리고 그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의 특히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또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또 거기에 구하리요. 죽음 이후는 또 솔로몬이나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지옥에 있는 것 같고 낙원에 있는 것 같다. 그 이름만 있는 것 뿐이지 그 음부나 지옥에서 얼마만큼 어떤 고통이 있는지 우리가 몇 줄밖에 없어요. 뭐 불로서 소금 찌듯 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뭐 몇 줄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그 지옥 그럼 뭐 죄를 지으면 똑같은 지옥에 가는지 지옥도 뭐 급수가 다른 데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 신후 죽은 이후에 대해서 성경도 우리에게 밝혀놓은 게 너무 미흡해요. 너무 조금밖에 없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솔로몬 때는 더 하겠죠. 근데 신약은 하나도 기록 안 했을 때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볼 때 죽음 이후에 무슨 보상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사는 서민들 삶을 볼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요, 그냥 그 왕들은 전쟁이 업이야, 업. 전쟁을 철이 돌아오면 그런 말이 있어. 전쟁은 너무 추울 때는 하지 말자. 또 농번기에는 하지 말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전쟁은 늘상 하는 거야. 그러면 가서 또 전쟁터 나가면 그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런 거 볼 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톨스토이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폭력 없는 세상. 그래서 자기가 나는 볼 때 그 톨스토이 자기가 착해서 그런지 정부 없어도 강도떼가 막 설치가 안 할 거다 보는 거야. 뭐 반대로 토마스 홉스는 개판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어떻게 될까요? 경찰도 군인도 없이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유일한 대안이 뭐냐면요. 노동조합 같은 그 조합체, 협동조합 같은 조합체, 정부 필요 없고 협동조합, 노동조합 같은 그런 우리 여기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죠. 어쨌든 그런 다 필요를 느낀다고 해요. 그 무정부주의자들도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 같은 그런 조직으로 충분히 끌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저는 볼 때 이만한 민주화 같은 뭐 대통령도 지멋대로서 뭐 그냥 끌려 나가고 뭐 하는 정도 같으면 나는 정부가 있는 게 좋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이 생각하는데 그 톨스토이라든지 그 지금부터 한 70년, 80년 전에만 해도 얼마나 그쪽은 춥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계절도 있는데 톨스토이가 살았던 그런 데는 너무 춥고, 그러니까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국민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노예들 이런 거, 그런 그때 그 러시아 같은 추운 땅에 살고 있는 농노들, 농업 노예들, 공업 노예들 솔로몬이 봤으면 한다. 이보다 전도서가 더 험악하게 써질 것, 기록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림자같이 지내는 삶을 살면서 그 아무 낙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주인들에게 매나 맞고 그렇게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가족이 화목하고 자기 하는 일이 즐겁다면 그같이 가치 있는 게 없다. 그런 시대를 배경을 두고 생각하면요, 100번 맞는 말 같아.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뭐 굉장한 일도 하다 나면서 가족이 화목하지도 않고 맨날 싸우고 뭐 그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냐. 별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별로 우리가 뭐 출세할 것도 아니면서 뭐 시도 못하고 놀도 못하고 막 그렇게 공부 그래 하지 마라. 그 누려야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란 것도요, 지키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야. 그 엿새 일했으면 하루 쉬는 걸 누리는 거 아니에요, 누리는 거. 그래서 성경에 몇 번 그 누리자 그런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솔로몬은 더 그래요.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 누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누리라. 그리고 누리고 감사하는 게 낫지. 불평하고 뭐 금욕주의하고 그런 것 제일 좋은 신앙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시간이 좀 같습니다. 인류 역사에 정말 복을 지혜와 재능도 가졌지만은 문제는 수를 누리지 못하고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안 낳고 혼자 살던 철학자들이 많아요. 천재들인데 그래. 그래서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은 정말 뭐 IQ가 아마 216인가 뭐 어디 내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혼자 살았어. 니체도 혼자 살았거든요. 쇼펜하우도 혼자예요. 근데 의외로 혼자가 많아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혼자가 많아. 그래서 이 교육이 잘못됐다. 저는 뭐 조혼론자고 다산론자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 배우는 것이다. 그런 입장이지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것은 헛되다. 그런 얘기죠. 그 읽어둘 성경 말씀은 신명기 5장 33절을 메모해놨다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우리가 삶을 얻고 복을 누리는 계명이 십계명이고 그게 레위기고 그게 율법서야. 삶을 얻고 복을 얻는 두 가지 다 얻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서는요, 삶을 얻고 복을 얻을 뿐 아니라 영생의 소망까지도 갖는 그런 삶을 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누리며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보니 그 옛날에 지금보다 훨씬 삶이 어려울 때 그 노예가 된다든지 농노가 된다든지 주인을 섬기느라고 자유도 없이 아무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헛되게 고생만 하다가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릴 만큼 가졌는데 수명이 짧아서 누리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으니 참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전도자 솔로몬의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좋은 시대에 살게 하시고 또 좋은 땅에 좋은 기후에 우리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리고 나누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